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요거 우리 교독하면서 봅시다.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서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지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봐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그레데 왕의 생명을 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보레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혼란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하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블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되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바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4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나라는 한 군대 사령관에게, 여기 군대 사령관 하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단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넬이 따로 있었으니까 아브넬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죠. 비참하게 그의 일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죠. 4절,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아버지도 없고 이스보셋도 아는 거죠. 자기에게 이 왕과의 정통성이 없다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안다는 말이에요. 이미 다윗에게 그 촛대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스보셋도 알죠. 아버지 없죠. 그렇게 의지했던 아브넬 죽었죠.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도 없는 이 마당에 이스보셋이 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찰나에 제 레갑과 바하나라는 한 군 사령관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그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권력을 중심으로, 권력을 매개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넬, 사울, 레갑, 바하나, 이스보셋. 그들 중심에는 언약과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익이, 그리고 명예가, 탐심이 그들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구심점이었어요. 삶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그의 중심도 옮겨갑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옮겨가요.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옮겨가는 것,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을 때 나의 진짜 신앙이 그 코어가 드러나죠.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섬기는 이유가 명예였습니다. 권력이었고 힘이었어요. 그러니 그 힘과 권력이 다윗에게 옮겨가다 보니까 그의 삶의 무게중심도 옮겨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중심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느냐? 나의 중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나는 되게 가벼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무게가 딱 갖춰진 사람인가? 그의 말로는 다 알 수 없더라고요. 저도 제 말에 속으니까요. 저의 현란한 기도에, 때로는 저의 흘리는 눈물에 저도 제가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얼마나 그 무게중심이 진득하고 진짜인가? 그게 이제 내가 핵심 삼고 중심 삼고 있는 것이 나로부터 멀어질 때 나에게서 드러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여전히 아침 기도에도 나오고 저로 따지면 여전히 설교도 하지만 나의 무게중심은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때로는 되게 부끄럽게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레갑과 바하나는 신앙과 언약과 말씀과 은혜가 무게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뭐였다? 권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탐심이었어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물질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 나도 움직인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한번 읽었는데 현대인들의 기독교들이 투표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투표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에만 눈멀어 투표한대요. 그 사실을 보고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 힘이나 권력을 구심점 삼아 그의 삶의 중심에 옮겨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6절에 보시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고 그들이 집에 들어간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래서 누구에게 바치냐면 다윗에게 바쳐요. 이것으로 사울 일가가 완전히 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에 순종하자.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사울처럼 살지 말자. 맞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자. 맞아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여태까지 이 목사 다윗 삶을 쭉 철학해 보고 나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우리가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쭉 추적해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사울의 일가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대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가드 땅에 2번이나 가요. 그런데 2번째 가드로 피신하게 됐을 때 옆에는 아기스, 앞에는 조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봐서 알아요.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어요. 그때 마침 가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 전투에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개입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독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시고요, 사울에게는 유독 미워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혹시 안 보이시나요? 다윗은 그냥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냥 에이 저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울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방법과 제도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사울 일가는 철저하게 멸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잘 돼야 돼요. 아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망해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요?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제도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렇게 나오는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방법에 관해서 나온 책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 이런 동사와 단어가 반복돼요. 기쁘게 받다, 연락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세우신 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믿음의 하이라이트. 그게 바로 신약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 예정이긴 한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도덕과 윤리의 맥락에서 접근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에 관한 책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다윗과 사울을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풀어낼 요량이 없어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 속에 갇혀 다윗과 사울이라는 이 덫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추적하고요, 그들이 뭘 잘했는지를 추적해요. 한번 백날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도덕과 윤리라는 덫에 딱 갇혀버립니다. 성경책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거든요. 철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예뻐하고 왜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하는지, 사울은 인간이 세운 것을 상징해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당신이 세우신 제도나 방법으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신약은 믿음, 그것을 데베소서는 이렇게 규정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어떤 행동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는 내 은혜가 아니고는 너희는 나를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오해를 감수하세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고 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셨는가를 우리는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아, 지금은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이성과 계획에 맞지 않아.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언제요? 시간이 조금 흘러야죠. 아,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요?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외쳐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든 말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든 말든 여전히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붙드시고 때로는 멱살을 끌고 당신이 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해야 돼요. 이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조금 괴로울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그런 생각이 참 문득 들더라고요. 그 점과 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저에게 일어난 일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야,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정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 사울 일가는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 너희는 순종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성경은 도덕과 윤리체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가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 성경은 은혜에 관한 책이고 성경은 주권에 관한 책입니다. 그 관점으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 접근해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구나라는 인간적인 접근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그래서 좋구나 하고 갑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다윗에게 가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죄인이 의인을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들의 시신을 매달아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다윗,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애도했던 멋진 사람. 물론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조금 좀 결이 달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적국의 원수의 머리를 자르고 나에게 오면 그를 후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고대 전투의 관습이고 전통이에요. 그를 중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들을 머리를 잘라버리느냐? 이게 이제 그때 횡행하고 있던 그 관습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던 악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잘못된 관습이라면 과감하게 타파해버린 거예요. 네가 정당하게 죽을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섬기던 왕을 그 어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자인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그런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느냐? 이건 여호와의 공의와 통치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를 그 당시에 승행하던 관습과 전통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악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악습들이 자꾸 타파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가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들, 이 악습들이 타파되는구나. 한국교회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예배당은 사선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남자와 여자가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가 이건 성경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자리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통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왔던 악한 악습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오는 악습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항존직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항존직 될 분들에게 결코 현금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악습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위는 삥 아닙니까? 정말 감사하면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뼈 빠지게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분들인데 그러면 피택된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익명으로 이렇게 그냥 헌금을 하시던가. 근데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항존직 피택된 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해요. 장로는 2,500만 원, 권사는 2,000만 원, 안수집사는 2,000만 원. 그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당장 없애야 되는 관습 아닐까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악습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성서의 정신에 위배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습이 타파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고달픕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마한 거 하나 눈 흘겨보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때로는 까칠하고 때로는 까다롭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은혜였는지 지금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해되지 않고 권력이 없어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감격을 우리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